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명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공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내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가서 목류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 오늘 본문만 보면 지금 전후 맨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 앞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바벨론이 총독을 세웁니다. 바로 그 총독이 그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을 통해서 이 대리 이 전복지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유대 상황이 아주 불안합니다. 당시 바벨론이 계속해서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의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또 그 나라들이 이 유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해 가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총독 그다랴가 이 당시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한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 첩보는 바로 아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랴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첩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보를 듣고도 이 그달랴는 그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이스마엘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시위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첩보의 대로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암몬 지역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달랴의 신하였던 요하난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무리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암몬으로 도망하고 끌려간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애국으로 향하는 길을 잡게 됩니다. 그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는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 이때 그 요한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애국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과 그 사람들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의 생명이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배경을 이해하시면 본문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왜 그들이 애국으로 가려고 했는가? 그들이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냐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냐며 양식의 공격도 당하지 않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지금 본국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황폐화되어져서 언제든지 주변의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서 거기에 사는 것은 불안전해 보였기에 애국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국으로 가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국에 가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국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치고 내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국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국이 안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과 때로 우리가 바라보는 길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분명히 우리 눈에는 이 길이 살 것 같지 않고 이 길이 어떤 의미에서 위험스러운 길인 것 같은 하나님 그것을 머물러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 재산이 많아서 그들이 나뉘어지는 상황을 예상해 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데로 가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런데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 지역이 정말 비옥해 보이고 그것에 감히 풍요로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으로 들어간 조카 롯은 결국은 그 땅이 멸망할 때 자기와 딸들만 나오는 그런 고못을 내려놓고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지시작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나를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작 그들의 속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내뱉는 말과 속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냐. 실제로는 애굽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컨펌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들의 생각과 다른 원래 예루살렘 그 거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들이 순종한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합치되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과 이 무리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단지 예레미야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 생각에는 죽을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낭패일 것 같은 그 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도 차단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분별력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경륜도 주셨는데 때로는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결국은 얘기합니다. 주의 요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자기 고집을 세우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가? 가장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이 그들에게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애굽이 그들에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사송과 70장을 했는데요. 오늘 이 제목이 피난처에 있으니 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기 상황에서도 때로는 참 결정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결정을 해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내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분명한 음성이 들릴 수 있고 또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마치 그 길이 우리 길에는 안전해 보이지 않는 길 같아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바로 이 길이 복음의 핵심의 전신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러한 잘못된 모습, 혼란한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오늘 매일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또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해서 오늘 이 하루도 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한번 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사방으로 공격받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청종함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생각하는 당장의 안전한 길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정마다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흩어져 있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훈련되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영역 또한 우리 믿음의 깊이와
우리 복과 높이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이때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붙들어주는 담대함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약한 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음 가운데 상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흩어져 있는 자리마다 전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말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간에 우리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서만 안전히 거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